자, 합신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전사님들, 스태프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식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은 14일, 15일 양 이틀간 2번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로는 아프다의 식과 찾으라의 식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루하루씩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4일에 식 아프다에 대한 주제로서는 창세기 3장 15절, 19절을 본문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식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좀 기발하거나 와닿는 제목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는 제목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목의 기발함이 어떤 큰 효과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쉽게 가겠습니다. 첫날 14일의 제목은 사실 우리는 아프다. 우리는 사실 아프다. 그리고 15일의 제목으로는 우리는 치료법이 있다. 이렇게 가도록 하죠. 그래서 14일, 15일 본문과 제목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요번에 아주 일체화된 특별활동 공동체 훈련까지 다 일체화되고 연관성을 갖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김사무엘 전사님 같이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주제에 대한 간략한 연관성, 그리고 혹시 누군가 여러분께 여쭐 때를 대비해서 간략한 흐름을 설명을 드리자면, 잘 보면은 14일 창세기 3장 15절 19절은 잘 아시다시피 죄인의 비참함, 타락한 순간의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은 여러분들 또 역시 잘 아시는 십계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14일 주제는 이해가 되실 텐데 15일 주제로 십계명이 간다. 이거 좀 연관성이 떨어져 보여요. 자,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4일 주제는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픈가, 왜 아파졌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아주 잘 드러낸 선언인과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 구원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소망에 대한 예시가 같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일의 주제는 단지 어떤 우리 죄의 비참함, 우리가 얼마나 아픈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결론적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15일로 쫙 이동해 갔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이라는 것, 라이프가 그냥 라이프가 아니고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린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영생, 라이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리브해야 되는가, how to live에 대한 관점에서 십계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바르고 왕성하게 그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냐로 십계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찾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실천네요. 그렇죠?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날에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둘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연결점, 다리를 딱 중앙에 배치한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의 죄에 대한 선포와 함께 복음에 대한 선포, 그리고 15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운데 그런 치료법을 얻은 사람의 삶은 무엇이냐? 이런 구조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날에서 그 원복음에서 예시된 여자의 후손,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까지 이어지기까지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공동체와의 약속과 더불어 그 언약사의 발전, 여자의 후손을 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발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개략적인 역사도 볼 것이기 때문에 딱 뭐 죄다, 십계명이다 이런 주제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콘텐츠로 이 양 이틀간이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릴게. 핸드북 제작하기로 했죠. 제가 핸드북에 무슨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늘 봐도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제가 내용을 넣어줄까?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넣을까 했는데, 그냥 설교에 충실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필기할 수 있는 공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랑 제목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고, 장소가 바뀌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지만 파워포인트 제가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인지, 뭐 화면상으로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제가 동영상 플레이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괜히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 제가 캡처해서 가려고요. 예, 재생이 잘 안 되거나 음향이 지원되지 않는 어설픈 동영상보다는 깔끔하게 캡처하는 게 나니까 그것도 미리 설명해 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고 부탁드릴 거는, 제가 설교를 하다 기습적으로 퀴즈를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내고 설교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맞추는 아이에게는 좀 작은 상품, 뭐 작게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려고 하는데 이 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혹시 그런 작은 뭐라도 작은 상품 한 3-4개 정도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없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겠지만 하나 질문 드릴게, 뭐 많진 않아도 돼요. 사전 설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참가 신청이 들어온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아이들에게 전부일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개 샘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대로 도대체 믿음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가 있는지, 고민이 무엇인지 내지는 궁금한 거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뭐 주제에 관련 없이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불특정 누군가를 향해서 수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하나라도 괜찮고 10개라도 괜찮고, 이거는 되는 대로 해 주시면 되니까. 왜냐하면 사실 강사랑 그 회중이랑 너무 소통이 없어요. 딱 2번 만나는 것 뿐인데 그 물꼬라도 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그걸 보기 위함이고, 또 설교 때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기 위함이니까 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만 하기에는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연락할 거 있으면 또 카톡방에서 연락을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합시다.